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도 다 아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짐승도 가만히 보면 언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까?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집 궁시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야단 덜 맞고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할 때 이런 정도의 짐승이 생각하는 수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의미에서 사람은 생각한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그 생각의 수준이 그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생김새 외에는 생각의 수준이 점점 거리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본능적인 것, 껍질에 관한 것이 아닌 그것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혹 조금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내 신세가 왜 그럴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내 팔자 혹은 내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 요 정도 생각하는 수준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신세, 내 일, 내 팔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짐승과 같아집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참 진리인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늘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은 교회에 위로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위로일까요? 그건 마치 사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속이는 위로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진정한 위로는 건 뭡니까? 의사가 속여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여러 곳 아픈 거 다 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사를 매우 비판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많은 문제를 사실적으로 들어주는 그 의사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은 아파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 진짜 그 사람 자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고 아파야 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아프고 정말 비통하고 정말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게으르고 완고하고 그리고 남을 꼭 내 손에 넣어서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늘 섬김받기만 원하고 그러는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 나라는 존재의 가치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은 제가 7년 전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내용 같지만 좀 다르게 요리의 재료는 같아도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2장 1절에는 사실은 너희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이 너희에 대한 꾸며주는 말이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나와요. 너희, 어떤 너희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어가 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문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이라는 긴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를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5절에 살리셨단 말이 가 있는데 실제는 4절에 와서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3절에 우리를 다 묶어서 너희와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죽었었다. 전에는 죽었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는 다 죽어 있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듭니다. 길가에 가니까 다른 애들은 다 줄넘기 놀이를 하는데 한 애는 가만히 있어요.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고 있니? 전 죽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전 죽었어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단 말이죠. 다 시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좀 다른 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었다는 거죠. 유명한 일을 하고 유명한 정치가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기 전에 다 죽어 있었다는 거죠. 왜 죽어 있었을까? 1절이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줄넘기 하던 애가 규칙에 맞지 않게 걸려서 죽은 것처럼 사람이 본질적으로 죽은 것은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라는 말은 같은 의미도 쓰지만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사람을 죽인 전체를 묶어서 하는 말입니다. 좀 말을 좀 설명하자면 허물이라는 것은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옆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옆길로 새든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든가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허물과 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너희도 죽었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너희는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죽었고 우리는
바울 사도를 포함한 유대인들도 다 죽었다. 그 밑에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인류의 나머지 모든 종족들, 그러니까 하나도 사람 가운데서 빠져나갈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일들, 정말 본질적인 일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뿐이에요. 거의 동물의 수준과 같은 정도의 일들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누가 살리셨는가? 4절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 시점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적어도 3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런 너희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3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순간에, 우리를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입장에 말하면 3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이 사는 것으로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얘기는 끝나지 않아요.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며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이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 바깥에나 주보에나 이렇게 자꾸 하늘의 울타리, 하늘 울타리 땅에 두르고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비록 여기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라도 여기 나오면 한국 땅에 살아도 미국 시민인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가도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는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매우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맨날 기죽어서 세상에 아무도 없는 듯이 아주 얼굴이 사색이 돼서 사는 것 아니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갖고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살려놓고 너 혼자 살아 놔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자신과 함께 하늘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늘 침체돼서 삽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하러 갔을 때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뭐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그 사람은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정반대지만 하여튼 영국 사람인데 아주 콧대가 높아요. 목사인데 아주 기분 나빠요. 예. 다른 영국 선교사님들은 아유 한국 아주 좋은 시골 할아버지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만났어. 근데 이 콧대 높은 사람 무엇 때문에 콧대 높으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콧대 높은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영국 사람이라 영국 사람. 내가 따졌어요. 그렇게 영국이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영국이라 이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긍지가 있단 말이죠. 정말 구원 얻었다 하면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긍지가 없는 것은 몰랐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잊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다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 말이죠.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죽어있던 이 시체의 우아함 때문에 살아나게 한 거 아니에요. 시체가 우아해. 뭐가 우아해?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분의 긍휼 때문에 풍성하신 긍휼로서 살리신 거예요.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참 불쌍히 치근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말 안 듣고 지고집돌하다가 나쁜 일을 당하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거 참 쌤통이다. 근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 어려움 속에 계속 있으면 불쌍해지죠. 저도 가끔 그래요. 불쌍해져서 아이고 정말 미운 것으로 하자면 실컷 고생하게 내버리고 싶은데 이 불쌍함 치근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도와주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갖는 조그만 그런 긍휼이 아니고 아주 풍성하신 긍휼로 다 멸망해야 될 거기 3절에 있는 대로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얼마나 사랑이 크냐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 불쌍하게 여길 때 참 그 정말 말대로 안 해서 그랬는데도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려는데 내 돈을 집어넣죠. 내 돈을. 내 돈을. 그러고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을 합니다. 엉망인데 돈을 대줘하면서 좀 바르게 살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특별히 그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사랑, 이걸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려면 그 뒷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걸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더 뒷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자격을 말하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로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고 하늘에 앉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고 이게 납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8절은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무슨 일을 해서 무슨 가치가 있어서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아? 나는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는데. 왜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저 사람 만나는 거나 싫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일 수 있냐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할 만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다르냐 이게 너는. 둘 다 썩었어요. 썩은 지 3일 됐냐 30일 됐냐 차이죠. 다 시체예요. 시체끼리 덜 썩었냐 더 썩었냐 죽은 지 며칠 되냐 더 되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열의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긍휼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야, 이게 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 사람도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구원에 대해서 탓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찬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하신 분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 은혜가 풍성한 걸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시체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실력 있고 자비로운지는 입원비가 하나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포기해라 하는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야, 저 의사 대단하다. 그런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몇 년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 저희 집에 책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빌려가세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고쳤어요. 환자가 돈이 없다면 원장인데 몰래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야밤에. 직원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때문에 이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 그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내버려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화가는 말로만 잘 그린다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서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번에 잠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미술관, 식물원 안에 있는 미술관 잠깐 봤어요. 거기 뭐 여자 그림, 남자 그림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이름이 쓴다고 제가 압니까? 근데 하나, 야, 화가가 대단하다. 정말 어쩜 이렇게 잘 그리는가. 그 그림이 화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걸 나타내는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 멋있어야 그 화가가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참으로 멋있는 작품. 근데 이 작품은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작품이라요. 우리가 선할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삶으로써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다 알면 자연히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이 10절의 말씀이 2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 우리가 전에는 선한 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대조가 돼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뒤에는 어떻게 살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산다 이 말이죠. 이게 대조예요. 전에는 검정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양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 살았던 게 어떤 것인가? 우리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 담배를 오래 펴서 담배와 친구된 사람의 폐를 찍으면 까맣다고 그래요. 까맣다. 근데 중독된 사람은 그걸 보고도 또 다시 입에 담배를 갖다 대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떤지를 보면 이제 살아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2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2절로.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는 우린 죽었는데 죽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죽었지. 다른 면으로는 열심히 힘있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노예가.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노예였냐? 세상 풍속에 대해서 그걸 따라 살아요. 세상의 정신, 여기서 그 세상, 그 세대, 세상의 세대라는 뜻인데 그 세상 정신,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유익하느냐 생각하지 않아요. 유행이면 다 따라가야 돼요. 남이 30평짜리 집을 사면 자기가 20평만 필요한데도 30평을 살라고.
남이 빨간 옷 입으면 자기 그거 입으면 전혀 안 어울려도 빨간 옷을 입어야 돼. 세상의 가치관을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 그걸 거절하면 아주 마음이 불안해요. 거기에 노예되고요. 남이 큰 차를 사면 나도 큰 차를 사야 돼. 자기 분수껏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트럭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갑니다. 남을 착취하고 돈을 벌라고. 남은 눈물을 흘려도 자기는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거기에만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밀고 가고 있어. 내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그럴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피해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피해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피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피해를 많이 주면서도 피해되는 거는 다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절대 놓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예전에 죽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2절에 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조금 역사라 어려울지 모르지만 18세기를 200년 전에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요. 계몽주의 시대. 그때 이후로 특별히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을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탈신의 시대야. 무신의 시대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역사하는 가운데서 움직여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경제적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 다 뭐든지 할 수 있듯이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보기는 가소롭죠. 몇 끼 밥만 안 주면 바로 꼬꾸라질게. 아주 배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영원히 안 먹일 사람처럼 배 내고 힘을 뿌리고 살아요. 조그만 것들이. 돈 몇 푼 가지면 그걸로 평생을 살고 있을 것처럼 아주 바닥바닥 기어오르고 살아요. 정말 가소롭죠. 인간이 하나님한테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몇 푼으로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집에 가서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뭘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모든 자유는 실제는 자유가 아니고 사탄이 꼬드기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하는 것은 다 자기도 모르게 조종당하는 거죠. 사람 중에 이렇게 조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조종을 잘해요. 알고 나면 그 사람 조종대로 내가 움직였어. 기분 확 상하죠. 그 사람 농간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이익인 줄 알고 했더니 실제는 그 사람이 이익을 다 가져가. 나는 뭐야? 완전히 도구가 되고 말았어. 아주 기분 나쁘죠.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말리고 망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사탕을 주는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내일이 시험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마음껏 놓고 시컷 놀아요. 예. 시험하고 무관하게 살아.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겠다 그러면 무관하게 살아. 예. 그리고 어디까지 졸업하겠어? 중학교도 못 다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누구든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본뜰장 진노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반대되고 하나님이 늘 원치 않는 거, 하나님과 적대적인 걸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삶. 내 힘으로 이 가난에서 이 치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건져내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새로운 삶.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 건져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교훈 삼아서 훨씬 바르게 살아야죠. 게으름 때문에 쫄딱 망한 데서 건져주면 다르게 살아야죠.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이젠 자유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힌 존재다.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처한 역경, 고통, 가난, 환경 그걸 넘어설 수 있죠.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죠. 그게 긍지죠.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식, 하나님께서 날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분명히 있으면 내 신세를 한탄하시겠습니까? 내 팔자를 탓하시겠습니까? 내 일의 꼬임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좀 더 깊이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놓친 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아주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가정적으로 부모는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지를 못 쓰고 누워있던 자가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지를 못 쓰게 할 위험한 일을 또 하겠습니까? 눈을 못 보던, 사고로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해서 기적적으로. 그러면 자기 자유라고 다시 눈을 찌르겠습니까? 큰 사고로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말로 남을 흉하고 불평하고 다시 혀를 잘라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얼마나 그것이 큰지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을 때 행하던 행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모든 세대에 밝히 증거하는 좋은 작품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도록 지음받았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등록 문답을 하겠습니다. 동생 이은정 씨 일어나시고 언니 이은정 씨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보에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온 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두 분의 이름이 같아요. 편의상은 A, B라고 말씀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또 A, B가 이름이 아니니까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문답할 내용을 듣겠습니다. 두 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답할 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잘 지켜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늘 되새기면서 이런 문답 시간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묻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교인의 책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며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사가 성경에 맞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기꺼이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더욱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교우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교우들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돕고 베풀며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이은정 성도님 두 분 성도를 우리 미문교회의 교우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가족으로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신실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기에 이 두 분 이은정 성도님을 존중하며 혹 허물이 드러나도 악한 마음으로 흉보지 아니하며 이분들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은정 성도 또 이은정 성도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문교회의 등록교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들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부르시겠습니다.